네,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설교인데 고별 설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제 설교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 이제 계약을 맺죠. 자,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니까 니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약 중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벌이에요. 상벌.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흔히 축복의 장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15절부터 68절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저주하고 있어요. 축복은 14절까지만 했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나게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축복 얘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성읍이나 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복 주신다. 자,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는 목록입니다. 복 받는데 자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목축. 그 당시에 산업은 둘이거든요.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반반씩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손대는 일 때마다 복을 받는다. 자, 5절에 보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담는 그릇 용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먹고 살만해서 저장할 수 있다. 냉장고에 넣을 수 있다. 창고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비축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하라고요. 6절에 보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바깥에서. 그러니까 집안도 잘 되고 밖에 일도 잘 되고 안팎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복원. 복 중에서 축복 중에서 원.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을 확대시키면 이제 민족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적들이 전쟁을 하고 왔는데 패해서 도망간다. 이스라엘 승리, 적은 패해서 도망간다. 어떻게 도망가느냐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래서 완전히 뿔뿔이 도망가는 완전한 승리, 이런 걸 말하죠. 자, 8절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복 받는 게 아니라 동네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흥하게 되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 확대시킨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은 이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성민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지는 백성, 특별하게 특별한 시민,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10절에 보니까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새끼 사자는 만만하잖아요. 새끼니까. 근데 어미 사자를 보면 뭐예요? 두렵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만만한 것 같은데 성민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두려워서 손을 못 대죠. 감히. 자, 11절에 말합니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러니까 개인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 마을 전체가 이제 자녀들, 가축, 토지, 소산 다 손대는 일 때마다 복이 넘쳐난다. 자,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름 위한 늦은 비인데 추수할 때 이제 땅을 파서 씨를 뿌리면 이른 비, 그 다음에 거둘 때는 늦은 비, 그래서 쭉정이가 안 되고 알곡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비. 이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죠.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창고. 그래서 하늘에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비가 쭉 오면은 이제 소출이 많아지고 잘 살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랬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그 옛날에는 노예살이 했으니까 진짜 밥 얻어먹고 살았고, 광야에서는 만나 이렇게 거두러 다니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꾸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 넉넉해서 남한테 이렇게 막 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국가가 된다. 넉넉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강력하다죠.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존귀한 나라,
위에 세워준 나라, 하나님께서 높여준 나라가 된다 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축복을 받았죠. 아멘. 예, 지난 한 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까? 예, 큰 소리 하세요. 복 많이 주셨는데 복 못 받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성경이 14절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속 편할까? 항상 신명기 펴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런데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길게도 나옵니다. 68절까지 나와. 여기서부터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맑고 잔잔하고 화창한 봄날과 같았는데 저주가 오는 날은 그냥 싸놓은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을 찢을 수도 없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앞에는 축복의 장이고 뒤에는 저주의 장인데 우리 마음대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축복은 원, 축복 투거든요. 개인의 복, 그 다음에 민족과 공동체의 복 그랬는데 저주는 원, 투, 쓰리, 셋이에요. 1, 2, 3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만 읽었어. 왜냐? 2, 3을 다 읽으면 예배 끝나. 너무 길어서. 그 저주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축복받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요. 반대말을 해가지고 부정을 해서 오히려 그 긍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십계명에 뭐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지 마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축복으로 아직도 배가 고파.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저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저주를 보면서 너희들이 진짜 축복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 잡히는 게 좋아요. 한쪽 눈은 4.0입니다. 오른쪽 눈은. 근데 왼쪽 눈은 0.0입니다. 그럼 하나 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2.0, 2.0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오른팔은 힘이 너무 세. 그래도 왼팔이 없어. 이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호가 있는데요. 파란불 있으면 좋아라고 가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빨간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지를 가요. 파란불만 계속돼 있으면은 파란불만 가다가 부산 앞바다 가서 바다로 빠져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기 원해. 축복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말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축복의 길로 가야 되겠지. 오히려 축복을 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주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이고 또 이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얼마나 많으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면에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오늘 학교 가서 시험 꼭 100점 먹어와야 돼. 이런 엄마는 좀 나쁜 엄마입니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 남편 출근하는데 오늘 가가지고 연봉 막 이렇게 1억으로 올려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횡단보도 잘 보고 옆에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지금 같으면은 마스크 잘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고 잘 다녀와.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길 가다가 차 부딪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 부딪히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좋게 들리죠.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안 오는 사람 뭐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요. 지난주에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저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가면은 불길한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안 들을래. 왜? 내 귀가 사나워져.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좋은 말도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일되면요, 그거를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 보면서, 야, 아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건강하고 복받을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잘못 왔네. 오래간만에 왔더니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하시는가. 시험 들었네. 요거는 진짜 저주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표정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 나보고 축복받으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주 1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 앞에서 했잖아요. 3절에. 완전히 버전이 저주 버전으로 바뀌었죠. 17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앞에는 분명히 축복이라 했잖아. 근데 있는 게 다 털털 털려가지고 저주가 된다. 자, 18절에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앞에도 있잖아요. 품목별로 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번엔 품목별로 전부 다 저주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피할 데가 없죠. 집에 들어와도 안 되고 밖에 나가도 안 되고 뭐 취직해도 안 되고 사업해도 안 되고 이리저리 다 안 되는 거지. 그게 저주 원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잘 안 듣고 자꾸만 저주를 받으려고 하는 기미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대된 저주 2를 보여주십니다. 2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우리는 보약을 찾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약을 먹다가 건강 망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잘못 먹으면 극약을 먹어요. 그래서 보약을 안 먹어도 살긴 삽니다. 근데 극약을 먹으면 죽어버려요. 도둑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 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도둑을 맞으면 내 돈이 없어지잖아요. 우환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이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환이 오면요, 1년 동안 벌어놓은 거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확대된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 품목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자, 저주 2, 20절에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험악하죠. 앞에는 복 주실 때는 고요했는데 여기 오니까 뭡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망함과 파멸과 막 쏟아지는데 천둥번개가 계속 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잊었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히 계약 파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싸우지 맙시다. 근데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딴살림 차려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과실이 아니고 완전히 계약 파기에 아주 그릇 자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법정이 그런지 몰랐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탈탈 털어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저주야 라고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봐주셔. 그런데 계약의 근본을 파기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개성공단 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이라고 그래야죠. 쬐끄만 구조를 알았더니 엄청 크더만. 네? 그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폭파시켰다고. 여기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나는 둘이서 데이트하는 줄 알았어. 사진 막 찍고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밤이나 새벽에 모여가지고 안보 회의할 필요 없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진 막 찍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문 대통령 되고 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 그냥 폭탄 터뜨려서 깨버렸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하겠다 그거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면적인 거는 삐라예요. 문 대통령 욕하는 삐라를 뿌리면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는 TV에서 대놓고 막 대통령 욕하잖아요. 점잖게. 사생활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삐라를 보면은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근데 이랬다고.
그런 삐라를 보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데 니들도 당해봐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바이러스 묻혀가지고 날리면 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본. 마음이 이거 계약이고 뭐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저주 중에서 제일 쉽게 와닿는 건 뭐냐면 내 몸에 병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말했죠.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이라는 얘기는요, 흑사병 내지는 치명적인 병, 사망률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봅니까? 폐병, 폐결핵, 열병, 열나는 병, 염증, 그 다음에 학질, 마라리아. 자, 요런 게 이제 질병 중에서 원입니다. 자,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다 안 되면 죽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붙어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농업이 먹고 사는 문제가 치명적인 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재, 재앙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말하는 거죠. 가뭄이 비가 안 와가지고 한재. 그 다음에 풍재라고 하는 것은 더운 바람입니다. 건조한 바람. 건조한 바람이 불어버리면요, 농작물이 다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래바람, 건조한 열풍들이 불어와요. 여기 지금 아프리카의 사막으로부터 지중해로 그래서 불어오면은 이 바람이 방향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썩는 재앙이라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는 기온차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이제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낮 때는 뭐냐면 열기가 막 솟아가지고요, 사막에. 그러니까 기온차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되면 곰팡이 돼가지고 농작물 병 드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망치는 거죠. 자, 망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녹화철은 이게 금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늘이 딱딱하면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뜻이고 땅이 딱딱하면 비가 안 와서 말라 비틀어졌다. 그런 뜻이죠. 가뭄이에요. 혹독한 가뭄이 옵니다. 그건 뭐예요? 다 농작물 다 망치는 거죠.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 원래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어도 와야 되는데 비 대신에 모래가 내렸다. 뻥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사막에서 오는 바람,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이 오게 되면 이제 건조한 열풍이 불기도 하고 그 바람에 모래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중국에서 막 그 사막에서 중국 사막에서 혹은 중국의 먼지 바람 오면 미세먼지 오거나 모래가 막 쌓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다 덮어가지고 다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한테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이죠. 자,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얘기예요. 앞에 축복은 뭡니까? 적들이 패해서 7길로 도망갔잖아요. 그럼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전쟁하면 피하게 되는데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싸우러 나갔다가 패배해가지고 7길로 뿔뿔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에도 망했고 바벨론에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나중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정복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전쟁의 참상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26절에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 시체를 말하는 거는 전쟁의 참상으로 죽은 군인들이나 민간인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안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장례를 못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체가 수습이 안 되는 상태로 짐승의 먹이가 된다. 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 2.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랬어요. 괴혈병, 비타민 C 그죠? 피부병.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만연했던 그 질병들인데 이게 어디로 수입되냐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한 땅에 이런 게 막 돌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질병 1, 질병 2. 그러니까는 병 종류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닥쳐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 중에서도 심각한 병이 정신병이죠. 28절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병만 아니라 정신병이 이제 발병하게 되는데 미친다는 얘기는
정신 이상 내지 창난 그런 게 오고, 눈 먼다는 얘기는 앞을 못 보는 건데 쇼크를 심하게 받으면 시력이 상실되거나 혹은 분별력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눈 먼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안개 같은 혼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그랬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더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뭔지, 정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게 어디에 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주를 내리시면. 그러니까 이쯤 하면은 저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죠?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떠나간 자리에 그 저주의 그 비극적인 거, 안타까움. 우리가 전철을 타러 가는데 탄현역에도 뭐 한 10분 간격이나 대략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시대가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전철 시간표 딱 보면 도착 시간 알려주죠. 열심히 뛰어가지. 그래서 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뛰어갈 일이 없어. 되는 대로. 근데 거기서 10분씩 기다리니까 약속 시간 늦으니까 막 뛰어가면 타잖아요. 근데 만약에 뛰어갔는데 저 전철 놓치는 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공항 가는 길이 막혔어. 그래가지고 비행기 탑승을 못했어. 그래서 이게 그게 꽝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아쉽지. 돈도 날라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약혼녀가 남여자 되어버렸어.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지. 눈물 나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집 건축은요, 지금 아파트처럼 2년 만에 뚝딱 짓는 집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사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집을 짓게 되면 평생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2대, 3대를 거쳐가지고요, 살아가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생의 대업이야. 그래가지고는 탁 들어가려 했는데 남의 집 차지가 됐다. 뭐 사연은 있겠죠. 뭐 전쟁에 나가 죽었다든지 혹은 뭐 빚보좀 잘못 써가지고 파산했다든지 뭐 사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집 차지가 됐으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남의 것 돼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한다 했죠. 포도원은 이게 특산물이잖아요. 가나안에. 그랬는데 열매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쉽지. 땀만 뻘뻘 흘리고 남의 것이 됐으니까. 자, 31절에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소 잡아서 잔치할라 했어요. 근데 나만 빠졌어. 근데 가정주부들이 살찌는데 살찌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 만들면서 남아있는 거 살살 먹다가 살찌는 거예요. 비극이죠. 근데 이거는 뭐 소 잡았는데 남의 집 잔치하고 자기는 빠졌어. 얼마나 참 아쉽지. 소 한 마리가 어딘데요. 그 다음에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래서 나귀나 양은요 재산 목록입니다. 근데 이거를 뺏겼어. 강탈당했어. 그럼 우리가 가서 고소하고 뭐 법적으로 찾아오든지 경찰 신고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서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것이 아닌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눈뜨고 당하는 강도 아닙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저주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정말 이 성경 이거 안 읽으시죠? 신명기 14절까지만 읽는다니까 28장 14절까지만 딱 읽고 그 다음부터 안 읽어요. 그 뒤에 거 읽어보시라요. 이게 저주받아도 되겠는가? 당할 수 있겠는가? 당할 수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잔인할 만큼 얘기를 하거든요. 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인데 이 자녀를 어떻게 잃었는가 하면 아마도 전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거나 자기는 살았다 하더라도 가족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가족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됐는데 우리 자식이 잡혀가서 끌려가서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밥맛이 있을까요? 잠은 자겠어요?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식구들이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프면 병원에 그냥 가잖아요. 옛날에는 100일을 못 살고 돌 못 살아가지고요. 호적도 잘 안 올렸다잖아요. 그래서 100일 잔치,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게 신기한 거예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멀쩡하게 다 큰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로 잡혀가서 눈앞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눈앞에 죽는 건 잊어버리긴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눈이 피곤하여서 힘이 없다. 모든 게 이제 무기력해지게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상심이 되니까 의욕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게 축복이 떠나간 자리에 나타나는 저주의 비극이에요. 33절에 보니까요.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것을 얻었는데 근데 뭐 한다 했습니까? 다른 민족이 가져간다 했잖아요. 약탈해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겪었다고. 그래서 군산이라고 하는 데가요. 군산이라는 데가 가보시면 일본 시대 때 그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뭐 나쁜 것도 보존 가치는 있죠. 그 일본 사람들 주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수탈의 역사거든요. 그 수탈의 역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군산 사람들이 이뻐서 그 군산을 개발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전라도에 곡식들 빼가려면 일본 섬나라인데 양식이 없잖아요. 아베가 되게 싫어한다고. 종자가 섬이지 뭐예요. 섬에는 농사가 없잖아요. 모자라니까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싣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군산 개발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지어서 우리는 배고프고 뺏기고 그런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죠. 그걸 눈앞에서 봐야 되니까. 34절에 그럽니다. 이러므로 이런 일들이 자식이 잡혀가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고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곡식들을 타민족에게 뺏겼을 때 눈물 나고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는 살 수 없는 미쳐버린다, 돌아버린다. 아주 참상 가운데 참상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자, 여기만이 아니라 그 풍요로웠던 농산물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농업재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38절에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그러면 소출이 많아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나와야 되잖아요. 메뚜기가 먹는데 농사는 우리가 짓는데 먹는 놈은 메뚜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어디서 왔느냐? 이 메뚜기가 바람 타고 날아오거든요. 바람 타고 날아오는데 재앙으로 올 때는 모래를 가지고 오거나요. 아니면 굉장히 건조한 바람 오래 불어보면 농산물이 말라 죽거든요. 그때 이제 이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그러면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다 먹어버려. 그 수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메뚜기 배불릴 일만 오는 거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메뚜기를. 지금도 이거 못 막아내요. 중국이나 인도나 막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지금도 메뚜기 때 막 날라오면요. 그냥 다 황폐화돼 버리고 지금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도 잘. 그래가지고 어디서 그랬다더라? 인도인가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인가 이 묘책을 발견했는데 메뚜기 잡아오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사가지고요 수매해가지고요 보상해준다 했대.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돈 받으려고 메뚜기를 잡아대가지고 메뚜기 많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지금도 막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9절에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었어. 포도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벌레가 번창하면 벌레 밥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포도가 이제 식사잖아요. 포도 건조시켜가지고 식사가 되는 거고, 포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음료로 쓰게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근데 감람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떨어졌어. 올리브에 올리브. 올리브면 불포화 지방 좋은 거. 그래서 막 기름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기름 태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식용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떨어지니까 붙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뭐냐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우리 손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손안에 들어왔는데 포도도 우리 게 안 되고, 감람나무도 우리 게 안 되고, 그 다음에 곡식도 우리 게 안 되고, 메뚜기 잔치, 그 다음에 뭐 다 그냥 허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안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엎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은 이 저주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놓기가 어려운 이런 참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것도 거꾸로 됐어요. 성민이 이렇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44절에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운명이 뒤바뀌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몽고 같은 나라도 원나라 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한 시대를 지나다 보면요, 그 민족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올라가 있는 민족이 되지만 안 그러면 천덕꾸러기입니다. 여권 가져가면 갈 데가 없어. 여권 가지고 갈 데가 대접을 못 받아요. 정말 밟히고 불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달콤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열정이라든지 혹은 소중함을 모르는가. 마을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보면요, 축복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행운이 오려니 해요. 그러면 저주가 오는 걸 보면서요, 이 저주를 기필코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적극성을 띠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눈 뜨게 되면 축복과 저주 앞에 우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 축복과 저주를 하루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럼 뭘 뽑아야 되겠어요? 축복을 뽑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주 받지 않아야 될 일을 알아야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축복의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5복, 5가지 복 혹은 10가지 복 이렇게 안 했냐면, 이 복잡하게 하면요, 우리가 계산이 안 돼. 복잡하게 하면 계산이 안 돼가지고 빨간불, 파란불만 해도 이 교통 통제가 되는데, 빨주노초 파란불, 무지개 색깔로 하면은 그 신호 보다가 다 사고 나겠다. 그러니까 가라 서라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빨리 알아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면 오늘 축복받으라고 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오늘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저주받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새겨야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거 새기다가 나중에는 허리멍텅해가지고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이에요. 그럼 24시간 중에서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낮이 좀 길죠. 낮 시간이 있고 밤 시간이 있는데, 낮에는 낮에처럼 하고 밤에는 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축복이 있고 밤에는 밤에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낮도 지루한 거예요. 그러면 자버리는 거야. 밤도 지루한 거예요. 그러고 또 밤에 나와서 잠자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좋은 건 아니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꼭 자고 그래야 돼.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낮에는 몽롱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 소경이 막 헤매듯이 이러고 다니면은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못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한밤중에 공원을 나가봤거든요. 우리 집 앞에. 저는 그런 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운동하는 기구들이 쫙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새벽 한 4시 정도 됐을까? 근데 거기 낮에는 요즘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헬스 기구들 좋은 거 갖다 놔가지고 많이 해요. 근데 막 새벽 4시가 됐는데 거기서 막 근력 운동을 막 힘쓰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저 남자 돌았나 싶어요.
한밤중에 저렇게 힘을 쓰더라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안 됐더라고. 그냥 뭐 나와서 산책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서 근력 운동하는 거 한밤중에 그게 근력이 되겠어요? 예?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몽롱해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고요. 손이 풀려가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낮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 새벽 시간하고 또 이제 오후 시간에서 밤으로 가는 요 일출 일몰 시간이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러 가면 대부분의 일출을 보거나 일몰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일출과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일출하는데 뭐 몇 시간씩 해가 뜨는 게 아니에요. 어두웠다가 새벽기도 올 때 어두웠는데 새벽기 나갈 때 보면 해가 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몰 시간은 더 짧아요. 한강의 일몰이 그 노을이 지는데 뻘건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은 황룡산에 가서도 보이고 뭐 정발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육교에 올라가면 보이거든요. 육교에 올라가면 도로가 있으니까 저 끝에 보면 한강 너머에 해가 질 때 보면요. 그 사진들 많이 찍고 있어요. 보면 그 일몰 시간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특이하고 짜릿하긴 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데 그 일출 시간이나 일출할 때 그 광경을 봤니? 혹은 일몰할 때 그 일몰의 어떤 느낌을 아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축복과 저주가 애매모호할 것 같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싹 해가 돋아날 때 어떤 현상인데 네가 그걸 잡아야 되라고 하면 우리는 멍청해서 못 잡으면 날마다 자잖아요, 새벽에. 예? 그리고 오후에 밤이 되면 확 알게 되는데 어두워지면 우리는 밤이 되는 거 알게 되는데 그 이제 오후 시간에서 일몰 돼가지고 넘어가는 그 애매모호한 시간에 황혼의 그 느낌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모르죠. 날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일몰이 아름답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우리 다 놓쳐. 축복이 오는 듯 하는데 가버리고 저주가 안 올 것 같은데 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서대로 네가 하게 되면 축복이고 이렇게 문서를 파기시키게 되면 언약을 파기시키게 되면 너는 저주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건 낮에는 그냥 낮에 열심히 살고 밤에는 열심히 자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살리려면 살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의식을 잃어서 심장마비 일어나거나 의식 잃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를 더 살기 원해요?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이런 거 안 물어요. 그 멀쩡할 때나 묻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심폐소생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의식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이 사람이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빨리 살려야 되니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깨서 살아났어. 그럴 때 네가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을라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인생이 덤이야 아래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을라 그랬는데 왜 나를 왜 살리냐고 그러면서 또 기어이 죽으려고 기어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손 안 대.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누리는 게 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거역하는 거는 비정상인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게 되면 그거는 축복을 그릇에 담는 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농사 짓는 것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가축도 복 주시고 막 송아지가 새 쌍둥이를 놓고 개들도 이쁘더라 그죠? 옛날 개들은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길거리 데리고 다니는 개들 보면 주인들이 자랑할 만해. 다 돈 자랑이죠. 이쁜 개는 비싸죠. 그죠? 그럴 것 같은데요. 이쁘고 잘생긴 개들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을 잘 받나고.
복받을 종류가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주의 종류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요행이 요거 피하고 저거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쏘나미 쏟아지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그 축복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축복의 생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뭐냐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하나님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뭐냐면 하나님 먼저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 드린다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 먼저, 그겁니다. 두 번째 뭐죠? 물질이나 혹은 돈이나 어떤 사물보다도 물건보다도 사람이 소중하다. 아멘? 사람을 아주 돌덩이처럼 알고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첩경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소중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잘 되려고 그러면 기업 이미지 높이잖아요. 기업 이미지 높이는 거 왜 높입니까? 사람들 감동 주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아주 돈 받기 모르고 악독하고 물건은 잘 만드는데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는 뭐냐면 전부 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용해 먹거든요. 그럼 오래 못 가거든요. 왜? 물건이라는 거는 좋은 물건도 나오고 시대가 또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회사의 기업 정신이나 그 사회 기여도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럴 때 뭐 보냐면 사람 귀하겠냐?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악랄하게 착취해서 그냥 없애버린다. 그 회사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사람이 내 법적인 권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봐서 상대방의 제일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거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막 거대 기업이 구멍가게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권리는 있잖아요. 밭에 떨어진 이삭을 내가 주워올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근데 권리 없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부스러기는 싹싹 긁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되니까 추수할 때만큼은 좀 내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축복을 가꾸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그 로또 뽑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 했어요. 로또 뽑기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응답을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건강이 되는 거지 보약만 먹는다 건강해지냐고 간만 망치지. 그거 안 되거든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에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우리 안에 영육간에 복받는 생활, 정말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복받는 데 열심을 다하는, 말씀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